낫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종영 최승규 목사님 참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셨고 은퇴 후에도 굉장히 옆에서 온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그랬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 다 살아보셨고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심오한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적인 어떤 깊은 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어떤 원칙을 말하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다른 경험들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자신의 짧은 은퇴 생활을 또 그리고 주변의 선배 은퇴 목사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함께 묶어서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 자신은 1971년도 신학대학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1971년도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교육전도사, 목회사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할 즈음에는 대구에 있는 서문교회 부교육자로 초청을 받아서 강도사 본목사를 했고 그 뒤에 1976년도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만에 진주나 천리길 진주 성남교회 담임 목사로 29살짜리가 3년 2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3년 2개월을 마친 뒤에 79년도 11월 홍대 앞에 있는 서영교회 와서 38년간 담임 목사를 했고 그래서 2017년 12월에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71년부터 시작한 것을 따져보니까 41년 목회를 한 그런 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유 회장님께서 흔적이라는 자서전을 보내주셔서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그 흔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일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퇴할 때 저는 감사하라고 그러길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은혜다. 두 번째는 감사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 두 가지로 요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부족하지만 47년을 사역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38년간 한 교회 개떡 같은 목사가 찰떡 같은 교인들을 만나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가족들한테 감사하고 참 일생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건 더 힘든 것이고 자녀들도 참 쉽지 않은 성장의 세월을 보내서 함께 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은퇴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편화되어 있지만 처음에 은퇴 목사 이렇게 정면제가 시행될 때 우리 교단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70이 가까우신 어른들 젊은 그때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은 안 늙을 줄 아나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지금은 소위 100세 시대를 해서 정년 연장의 문제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만 제 자신의 경험으로는 70이 되니까 체력도 딸리고 지력도 떨어지고 미안하지만 영역도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70이 적정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합니다. 은퇴가 섭섭한 것인가 시원한 것인가 이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은퇴할 시점에 섭섭하냐 시원하냐 어떤 분은 시원하다 어떤 분은 섭섭하다 정답은 시원섭섭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은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고 사역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섭섭한 것은 주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사역을 놓게 될 때, 의욕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더 하고 싶은데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섭섭인 것 같습니다. 최근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섭섭합니까? 시원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자기는 아직 정년도 70도 안 됐고 나이가 좀 남아있는데 교회에서 은퇴를 종용해서 마지 못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섭섭하다. 저는 교단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71세까지입니다. 결국은 은퇴할 수 있지만 조금 당겨서 했습니다. 요즘 65세 은퇴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정년을 꽉 채우고 나갈 때는 교인들이 지루해서 이제 언제 나가나 기다리고 있는데 은퇴할 수 있는데 한 1, 2년 일찍 땡겨가니까 내가 은퇴하는 것이니까 섭섭한 감정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흔히 섭섭병을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섭섭해요. 젊을 때는 느끼지 않던 그 섭섭함이 나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섭섭하게 느껴지는 것이 섭섭병입니다. 외로워지죠. 어떤 목사님 그런 은퇴하신 뒤에 그런 말씀하세요. 제일 좋은 때가 은퇴한 1년 차, 1년 차. 교회에서 생활 보장 다 해주지. 오라는 데 많지. 부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2년 차 되니까 그 많던 전화가 반으로 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데도 뚝 떨어지고.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3년 차 되니까 느끼는 것은 잘못 걸려온 전화조차도 반갑더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로워지고 섭섭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섭섭병을 방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은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정리해야 될 것은 섬겼던 교회를 내 교회라는 의식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사역하게 하셨고 그 기간이 지나면 너는 물러나고 그 바통은 다른 사역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넘겨주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교회 의식을 가지 못했을 때 가능이 있습니다. 특히 개척하여 온갖 애정을 쏟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만이다. 요단강 건너기 전 끝.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가서 여호수아하고 같이 있어봐라. 여호수아가 사역을 제대로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하죠. 은퇴하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의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이 서역교를 담임하게 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캐나다로 이민을 가시면서 32살짜리가 갑자기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미안하지만 그때 저희 교회 주일 낮 예배가 한 650명 모였고 우리 노양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2살짜리 아주 어린 목사가 담임하게 돼서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저도 충격이고 주변에도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공동회를 딱 마치시고 주일날 마치시고 저는 강산으로 올라오라고 올라갔더니 그러니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목자는 이 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입었던 목사 가운을 벗어서 제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박수치고 눈물바다가 됐죠. 그 감격 순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운을 벗어 이양한다는 거죠. 이제 끝이다. 이양한다. 그걸 보면서 저도 은퇴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제 후임 목사에게 이제 물려줄 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바로 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운을 벗어서 입혀줘서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형식이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형식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은퇴 후에 이제 과연 젖을 못하고 아직까지 있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 존경하는 선배 우리 노예하는 은퇴 목사님은 3부의 원칙을 가졌습니다. 안 보고 안 듣고 말 안 한다. 그걸 보면 3부라 이야기해요. 안 듣고 말 안 하고 안 본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버렸습니다. 가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래서 일제 내가 섬겼던 교회 학원의 단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은퇴 후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동기생 목사님은 아예 은퇴한 목사님 더도 말고 덜도 딱 다섯 가지입니다. 부부에서 10명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전도도 안 하고 세신자 영입도 없습니다. 5가정 10명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공동체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나오면 성교비하고 뭐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교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다른 교회 갔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양 얼굴이 안 알려진 사람 같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가면 그 담임 목사 깜짝 놀랍니다. 특히 같은 교단의 경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축도시킵니다. 교통비 한 몇십만 넣어줍니다. 그 다음 거기에 못 갑니다. 저는 또 왔나.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장찬원 목사님 은퇴하신데 부산에 계시다 서울로 올라오시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래서 교회를 어디 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동네 가까운 교회 가시면서 담임 목사를 사전에 만나서 내가 이 교회 와도 되겠는가? 아이 목사님 오십시오. 조건 하나 있다. 아는 척 하지 마라 나를. 교인들한테 소개도 하지 말라. 그냥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주문하시고 그 교회 출석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 출석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자기가 섬겼던 교회 뭐 성경적인 원리도 없고요. 뭐 이게 이 주장이 맞다 저 주장이 맞다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형편따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위임을 후임 목사님이 하시고 딱 첫 주일 토요일 위임하고 그 첫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첫째, 우리 원로 목사님 매주일마다 꼭 출석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죠. 그때 박수 치고 아멘 해버려요. 초기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설교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고 박수를 쳐버렸어요. 사장이 나한테 언급을 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발목 잡혀서는 지금까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한 2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는 이정희 목사님 당신도 그 출석하고 한 2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저보고 이런 얘기해요. 김 목사님 2년만 하고 그만둬 설교. 자기 해보니까 2년 하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2년만 딱 하고 그만 안 합니다. 요즘 그래서 안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인 목사님이 아이고 왜 안 하겠냐 안 하는 게 좋겠다. 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해외 간다 뭐 교회 무슨 일이 있다 해서
그런 주일의 특별히 도와달라는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때는 내가 설교를 하겠다 해서 그런 경우 해보니까 1년에 한 너댓 차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로 초대될 때 존경하는 우리 손인웅 목사님께서 이런 축사겸 권면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강하게 기억이 되어지면서 저 김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고 이제 원로로 초대되는데 진짜 잘하는 것은 후임이 잘해야 당신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 되지. 후임 죽소 버리면 당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모든 우리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선교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후임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 원리가 맞다. 후임이 잘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한 이후에 실수하게 된 것이 내교의 의식이 너무 강할 때 이건 내교회다. 그리고 그 내교의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후임에게 내가 하던 대로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해오던 것을 바꾸고 고치면 섭섭하기도 하지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원로 목사님 자기가 하는 대로 안 한다고 불러가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거는 참 존경하는 어른인데 저는 아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목회 철학이라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달라져야 되죠. 그 달라지는 것을 수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달라질 수 있는 달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 가라사대 하는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원로 목사 가라. 다음에 안에서 후임 목사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흔히 원로 목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안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있습니다. 후임 목사가 되자마자 전인의 역사 지우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는 지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는 딱 담임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면서 주거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급하게 안 바꿔도 연말에 가서 바꿔도 되는데 그 다음 주에는 확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강단을 다 뜯어 고쳐버리고 완전히 그냥 다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전 목사님은 그래도 후임 목사 사역을 위해서 좀 비추했던 재정을 막 무지막지하게 막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후임 목사의 생각에는 전임 목사의 역사는 지워야 내가 이제 부각된다 이런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간이 가면 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서둘 거 없는데 그런 반대의 역사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마친 뒤에 두 가정이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내 의식하지 말고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단 한 가지 강단에서 이단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간섭합니다. 교회가 이단 사상이나 이단으로 돌아가면 나는 목회합니다. 딱 그 이야기만 하고 지금 5년째인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을 세워도 섭섭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후임을 세워도 100% 내 마음에 흡족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다. 기도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은퇴 후 굉장히 늦잖아요. 70세, 또 순복음 75세, 또 어떤 교단은 은퇴 자체가 없는, 정년이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보통
55세, 60, 대학 교수도 65세 아닙니까? 그런 목사는 최소한 70세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대부분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경우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어서 사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리타이어, 내가 다이아 바깥 끼었다 해가지고 또 새로 싱싱 달리고. 근데 진짜 안 해야 될 것은 성교들 교회 옆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해야 될 일이가 대부분 그냥 지내시고 미리 뭔가 하겠다고 준비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시는 분. 근데 70 은퇴가 선교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사인 같습니다. 제 친구는 은퇴하고 아예 시골에 가서 텃밭을 갖고 농사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우리 노예안에 어떤 분은 전도에 아주 열정을 해갖고 큰 스타렉스를 개조해가지고 그 안에 세탁기, 배영 세탁기를 싣고 아주 시골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마당에다가 그 세탁기를 놔두고 동네를 이야기해가지고 교회에서 물론 세탁해 준다 해서 막 불러가지고 세탁해가지고 오면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음악에 상당히 재질 갖고 계신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딱 은퇴하고 다른 교회 가서 찬양팀에 부부가 같이 봉사하도록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자부터 어떤 걸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안 좋은 경우는 학원을 하겠다고 무슨 학원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 모든 은퇴금을 다 말아먹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렇습니다. 은퇴하기 직전에 제가 잘 아는 후배 군목 출신, 정우선 군목 출신이지만 군목 출신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군목이 270명입니다. 근데 군목은 연대, 사단의 연대 4개 가운데 2군데만 군목이 있고 그 이후로는 군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대로 군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 가서 거의 70~80%가 대대에 다 배치되고 있는데 대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군대 안에 뭐 1004개 이를 표현하면 한 1000개 정도의 군대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700여 개가 대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대는 군목이 없습니다. 군목들이 막 집단 세례도 주고 연단도 주고 많이 하는데 세례받고 대대에 거의 다 배치되는데 얘들이 세례받은 것도 알지도 못하고 처음에 와서는 교회 나오다가 병장쯤 되면 불신자로 제대로 해버립니다.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신앙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군대에서 세례받고 등록하는 게 있느냐 그게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례는 1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3만여 명이 했다는데 많이 할 때는 17만 명 세례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개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군대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제대하고 등록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대대에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이 지금 대대로 들어가거든요. 한 700여 명이 대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계급장도 없고 월급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 대대교회를 살려야 군성교가 완성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감이 가서 저는 그 일을 하기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군성교 연도라는 군성교 대대교회 살리기 운동 단체 지금 뭐 군성교회는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할 겁니다. 뭐 집단 세례 연당 짓는 거 하고 저는 대대교회 그 민간인 군성교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혹은 해외 선교지 파송도 하고 또 청년들이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상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설교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50여 명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교씩 순방하면서 또 위문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노예안에부터 시작해서 미장이 펼쳐져야 돼. 사실 현역에 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뭐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분들을 방문해서 한 달에 한 교회씩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해달라면 설교하고 또 약간의 헌금도 드리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요 아이디어도 이정희 목사님에게 받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은퇴 후의 건강이나 복지나 뭐 전문가들이 또 건강 체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은 자칫 은퇴 후에 내 자신의 영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도 소개해주고 말씀과 멀어지고 현역 때는 기본적으로 새벽기도, 말씀, 설교 정도 다 되는데 거기서 물러날 때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미래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건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하신 모든 어른들, 우리 선교에서 잘 하셨지만 남은 생애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